며칠 사이에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슬픈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에 화재를 진압하러 갔던 소방대원 가운데 구조대장이 결국 지하 2층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그만 순직했다고 하는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화재를 진압하러 들어갈 때 모든 소방대원들은 이 사건 앞에서 이 화재 진압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간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지만 결국 그 가운데 한 사람은 그의 인생에서 그날 그 하루가 마지막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날 하루 동안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집에 앉아 있는데 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저 밑에 사는 토기장이 집 알고 있지? 그 집에 내려가라. 그리고 거기에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내 말을 들려주어라. 내게 들려줄 테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너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해야 한다. 그 하루 동안에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집에서 일어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저 밑에 동네에 있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그의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실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경로를 이탈하고 그들이 이방신을 추구하며 쫓아갑니다. 예레미야 5장 7절 말씀. 그리고 그들의 생활상을 보면 폭력과 간음과 거짓과 갖은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이렇게 살지라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평안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유다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셨고, 바로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통해서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가을 어느 날 미국의 뉴욕 필하모닉 그 오케스트라에서 공연이 있었는데, 공연 몇 시간을 앞두고 세계적인 지휘자였던 바로 브루노 발터러가 몸이 아파서 지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부지휘자가 대신 지휘를 맡게 되었는데, 이 무명의 젊은 지휘자가 놀라운 기량을 선보이게 되고 청중들이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또 콘서트는 전국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비평가들이 하나같이 열광하면서 말했습니다. 새로운 천재의 시대가 도래했다. 바로 대타로 나왔던 그 스타가 된 부지휘자, 그는 20세기 최고의 지휘자로 알려진 그러한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기회가 좋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그런 날이 오리라고 빨리 예측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운이 좋고 행운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비상시에 자기가 항상 부지휘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날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날은 항상 기회의 날입니다. 어떤 기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손길이 있는 날들입니다. 그날 하루 동안에 우리가 어떤 쓰라린 시간을 보냈든지 또 때로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든지 간에 그날 하루 동안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제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반응하는 만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예레미야가 3절에 보면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보았더니 마침 그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같은 것을 만드는 그 회전판, 바로 그게 농로죠.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면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콱 터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토기장이가 어떡하나, 그 장면을 보니까 그 터진 것으로 다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곧 자기에게 있어서 최상인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목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5절 6절이 설명하는 말씀이죠.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족속이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였습니다. 누가 먼저 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전체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예배하는 대한민국의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언약적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주셨고, 그런 거로 그 언약적 관계를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언약적 사랑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들이 말하는 신이 먼저 찾아와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신실한 사랑을 보내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하여 신실한 사랑을 보내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언약적 사랑을 적어도 그 당시에는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만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가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직은 기회의 날이었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멸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 바로 반응하는 그 시간은 모두가 다 현장 실습이 되고 현장 학습이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에게 그날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현장 실습이고 현장 학습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그 모습들이 있죠. 먼저 무관심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겠느냐, 이렇게 무관심한 반응이 있지요. 두 번째는 의심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갈 때 과연 21세기 이 시대 속에서도 나의 인생이, 나의 생활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의심의 반응이죠. 세 번째는 부분적인 순종의 반응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그어놓은 만큼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분적인 순종의 반응. 또 하나의 반응은 뭘까요? 전적인 순종의 반응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해 안 되고 내가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나는 순종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순종의 반응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또 하나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도를 묻고 추구하면서 내가 먼저 들려주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추구하는 이런 반응의 단계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물질 세계는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정확하죠. 내가 더한 것, 뺀 것, 가져온 것, 다시 상대방에게 준 것, 눈으로 보이는 물질 세계는 이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도 아주 정확합니다. 내가 다가선 것이 정확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난 것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과 하나님을 멀리하고 떨어져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어떤 것도 중간지대가 없어요. 물질 세계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도 주고받는 것, 다가선 것, 멀리 있는 것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의 모습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이렇게 길에 나와 서 계시는데 그분을 보는 순간 저 성도님이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가, 아니면 좀 멀리 물러나 있는 것인가.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자리에 당연히 못 오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학자이면서도 오르간 연주자였던 호세 아브레우라고 하는 사람이 1970년대 중반에 그 수도에 있는 빈민가를 그가 보게 되었고, 그 빈민가 우범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클라리넷과 바이올린과 트럼펫 같은 악기를 그 손에 쥐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악기를 나눠준 거예요. 악기를 들고 도망가도 좋다. 다만 총과 마약 대신 악기를 들어라. 그가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 빈민가 슬럼가의 뒷골목의 풍경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총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곳에서 바이올린과 트럼펫을 연주하는 그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을 운반하는 아이들의 가방 속에는 어느덧 악보가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아브레우의 작은 혁명이 베네수엘라를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35년 동안 40만 명의 청소년들이 음악 혜택, 음악 세례를 받게 되었고 90%가 빈민가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유명해지니까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졌는데 영화로도 소개가 됐는데 그게 바로 베네수엘라의 음악 교육 프로그램인 엘 시스테마입니다. 이 프로그램 때문에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의 청소년들 가운데 약 200개 정도의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다 음악을 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음악을 통해서 술과 폭력과 마약의 사슬을 끊고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글을 제가 읽으면서 저는 악기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총과 마약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총과 마약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악기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악기는 각자에게 맞는
다양한 음악을 선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반응함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그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내가 할 수 있는, 또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반응할 때 우리는 각자에게 맞는 다양한 음악을 선사하는 이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총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그야말로 총을 쏘는 것인데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러한 저주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총을 쏘면서 살아갑니다. 마약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리의 의존물들입니다. 하나님 말고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의존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결코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삶의 부분이 바로 이 마약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실제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반응하는 만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악을 즉시 버리는 것이 하루의 삶의 의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가 그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그 모든 일들을 목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다가서니까 하나님이 더욱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나라를 보니까 그 나라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그 나라의 역사를 마감하시려고 그들을 뽑아서 진멸시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갑자기 그의 악에 대해서 돌이키면 하나님도 즉시로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 이 7절과 8절은 즉시라고 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내가 즉시로 저 민족을, 저 나라를 진멸시키겠다. 그런데 그 해당되는 나라, 그 민족이 즉시로 자신들의 악에 대해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시로 심판하시려고 했던 자신의 재앙의 뜻을 돌이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악에 대한 정의가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악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 행동의 표준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악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지만 너무 분명하죠. 악이 뭔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생각만 행동의 표준이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악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가 바로 악인입니다. 이러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하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오늘 7절과 8절 말씀처럼 그 악에 대해서 진멸하고 뽑아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악은 오늘 누구의 악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각자의 악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악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악인 줄을 모르고 행했습니다. 그게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악인들이 왜 악을 행하는가? 악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악인지 알아. 그렇지만 내가 이 악을 행함으로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악을 행하는 거야. 그러나 진정으로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그는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중학교 2학년 때 밤에 잠을 자는데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깜짝 놀라서 제가 깼어요. 꿈속에서 아침이 돼서 제가 세숫대야에 물을 넣고 세수를 하려고 손을 딱 세숫대야에 넣는데 거기에 뱀 한 마리가 휙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 문제가 많은 중2 학생이죠. 물론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창우야, 내가 초등학교 때 5학년 6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가까이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내가 좀 이상하다 했더라. 그리고 2학년 지금도 하나님과 조금 거리가 멀어졌다. 이런 이야기 하신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런 시즌이었어요. 저는 그 꿈을 통해서 깜짝 놀라면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 안에 악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악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지 못하는 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있는 그 누군가를 싫어하고 점점 싫어하는 그런 악이 제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악이 악인 줄 모르고 말하고 행동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의 책임입니다. 나 몰랐어요, 악인지 몰랐어요가 절대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의 무지, 그것 자체가 잘못이고 하나님 앞에서 악입니다. 또 하나의 악은 무언가 봤더니 성경에 보면 악한 영의 충동에 떠밀려서 그 충동과 압력에 떠밀려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이하에 보니까 집안에서 살지 못하고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한 남자가 무덤가에 가서 생활하고 있어요.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무섭고 피해를 입으니까 쇠고랑을 채워놨지만 그가 악한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더해준 힘이 합쳐져서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자기도 아프게 하고 사람들도 아프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굴복당하고 치매를 받아서 자신도 괴롭고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그것도 바로 악이에요. 그러나 악한 영 때문에 나는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이것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이 침입할 수 있도록 죄의 길에 있고 빌미를 제공한 원인, 책임은 바로 그 사람에게, 그의 가계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내가 악인으로 오늘 살아갈 때 우리는 악에 대해서 핑계하거나 회피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악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로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악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고 즉시로 던져버려야 한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 때문에 지금 진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악을 즉시로 던져버려야 한다. 제 경우에도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그 뱀을 제 속에 품고 살 수는 없잖아요. 즉시로 집어서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생활할 때에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던 아니면 저녁에 잠깐 기도하던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는 생활을 매일매일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악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악을 집어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삶이 따라오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때 우리는 점점 악을 던져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악은 아무도 대신해서 던져줄 수 없어요. 나의 악은 내가 던질 때에만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악은 내가 발견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던져버릴 때 마침내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짐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악의 영향력 아래서 짐을 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자유롭고 가벼울 텐데 나의 무지함 때문에 나의 책임 때문에 우리는 악을 던져버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악을 던져버릴 때 드디어 짐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수년 전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디즈니 그 테마파크의 회장인 알 와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크리스천 CEO들에게 자신의 삶을 들려주고 간증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와이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디즈니 회사에 입사해서 22년 만에 그 디즈니 테마파크 회장이 되고 마침내 월드 테마파크 회장의 자리에 올라간 대단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가 그 그리스도인 CEO들 앞에서 간증하면서 자신도 인생에 여러 번 위기를 맞이하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월트 디즈니에서 대형 크루즈를 출범시키게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중역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크루즈에 들어갈 시설들을 의논하면서 그러면 이 크루즈의 도박장, 카지노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 와이츠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겠다 결심하고 하지만 지혜롭게 말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디즈니 크루즈에서는 도박장을 뺍시다. 회장님, 도박장을 빼자고요? 세상에 어떤 크루즈도 도박장이 없는 그러한 크루즈는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디즈니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전 세계 아이들에게 꿈을 보여주는, 꿈을 심어주는 회사였는데 이런 우리 크루즈에 도박장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회장님, 크루즈에서 도박장을 빼면 한 해에 적어도 6천만 불 이상의 수입을 고스란히 날려버리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회장님이 대답합니다. 제가 반드시 대안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와이츠 회장은 하나님 앞에 가서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선포해 버렸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마침내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간증합니다. 그것은 가족들을 위한 패밀리 패키지를 만드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사회가 모여서 회장을 믿어주었습니다. 도박장을 빼버리고 크루즈를 운행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이 패밀리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도박장 그 카지노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회장님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악을 버리는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나의 악을 즉시로 버리는 것이 하루의 삶의 의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제를 살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일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러나 그 속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만큼 언약적 사랑을 보게 하십니다. 마침내 점점 나의 악을 즉시로 버리는 이런 삶을 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언약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